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 오셔서 하는 거죠. 그 기도를 어디서 한다고요? 중보기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매일, 주일 빼고, 휴일 빼고, 공휴일 빼고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가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재직분들, 우리가 보통 재직하면은 서리집사 이상이고 항존직 하면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상이라고 보통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분들 가운데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요즘에 중보기도자가 숫자가 자꾸 이가 생기니까, 이가 빠지니까 이제 그러시나 보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더 교회다우려면 중보기도실만큼은 늘 꽉 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3번의 6차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결단할 건 그래요. 나는 입을 굳게 잠근다. 왜요? 중보기도실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알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자세는 입을 잠그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뭐 입원하신 분이나 수술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까요? 저랑 아내만 알까요? 아니면 교역자들까지만 공유할까요? 아니면 중보기도실에 올릴까요? 아니면 교회 주부에 광고를 낼까요? 이렇게 4단계로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중보기도실에 올려주세요 한 건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인들이 다 알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뜻이잖아요. 교인들은 이제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중보기도에 책임 있게 훈련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실 분들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 한계가 있어요. 뭐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교인이 안다예요. 중보기도실에 올라가면 전교인이 안다예요. 왜요? 소문내니까. 중보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암에 걸렸대. 안타깝지요. 근데 이제 그걸 중보기도실 안에 들어가서 알고 나오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언제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많이 생각 안 하고 전화할 때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 사실을. 근데 이게 한계예요.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지금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것, 입을 꽉 다물고 지키고, 내가 본 것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 본 거다. 기도하기 위해 본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중보기도실에 올렸는데 중보기도에 안 들어가는 분들은 모르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 중보기도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수술하는 줄 모르시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출근하시면서 들리시면 돼요. 혹시 이제 내가 오후 3시에 써놨는데,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오후 3시에 써놨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매주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하시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유는 교회에서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들어가는데 달력에 그 출석 체크표가 있죠. 거기에 분명히 오전 11시인데 오후 3시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오후 3시에 직장에 계셔야 하니까 일찍 오셔서 자신의 시간을 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 시간표가 꽉 차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한 5분쯤 되면은 중보기도실 똑똑똑, 보통 이제 불이 켜져 있냐 안 켜져 있냐 거기 보면 아는데, 똑똑똑 해가지고 안에 누가 계신다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혹시 더우시면 예배당에 선풍기가 많이 있으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해왔잖아요, 빛과소금교회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교회에서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도가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이 빠진 걸 집어넣으려고 지금 애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본질에 대해서. 9시 10분까지 할게요. 9시 10분까지 할 테니까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2분 정도 하품하셨는데 실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도 막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 하시고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거기에 강의 한 번 더 얼마나 힘드셔요. 죄송한 마음이 또 있어요. 제 안에도.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우리가 시간 내서 저기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까지 갔다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석 체크하시는 분은 방송실에 또 지금 섬겨주신 분이 계시니까 체크를 조금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을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중재자, 중보자죠.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분명히 빛과 소금께 성도인데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 이상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뭐지? 이게 뭘까? 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척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할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멸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 거룩하심은 심판을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을 그만두시는데, 중보 기도자가 없으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죠. 서론을 보시면 3명씩 짝을 지어 무슨 목적으로 중보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제 3가지 관점이 있어요. 중보기도라고 하자. 두 번째 관점은 중보적 기도라고 하자. 세 번째 관점은 중보라는 말을 아예 사람에게 붙이지 말자. 이 3관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하는 것처럼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아니 중보자가 한 분인데 너네가 뭐라고 중보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교회 그 중보기도 세미나 가면 이 부분을 조금 오래 얘기하긴 해요. 근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예수님처럼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저도 이제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유일한 구원자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 저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뭐 중보기도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 혹은 중보기도자라는 말 대신 중보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보적 기도자라고 말하자, 이런 것도 이제 한국교회 대부분에서는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데 그거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라 남을 기도로 중간에서 돕는 그런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써도 된다,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중보기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중보기도인데, 타인을 위한 기도인데, 그 타인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나는 그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다짐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회가 늘 모든 사람, 인류의 75억 명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다락방,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열매를 보시면, 먼저는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은 육의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개신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먼저 그 교리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와 도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나의 사명이 되어서 내가 속한 이 목포시를 위해서, 내가 속한 빛과 소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죠.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59장 16절과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민족을 구한다. 우리가 살펴볼 중보기도자의 모델이 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이 있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대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에게 보여주시는, 중보기도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20절 말씀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무거우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하세요. 재미있는 것은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재밌죠? 우리는 불난 현장으로 소방차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을 끄죠.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전투가 난 최전선, 최전방으로 달려가요. 그래야 전쟁을 멈추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23절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 기도하라 하더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의 신앙의 무게를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저는 잠깐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성도의 신앙에 더 무게감을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분이 더 하나님과 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이죠. 그래서 구합니다. 24절 말씀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실 겁니까? 그러자 26절 말씀에 그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럼 50명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그 계속 나와요. 28절 말씀에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45명이죠. 똑같아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28절에 29절 말씀에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29절 말씀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에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말씀에 20명을 찾으면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말씀에 10명을 찾으면요, 10명을 찾으시면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끈질김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실체를 알아요. 제가 안 읽고 넘어간 구절이 있죠.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늘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나는 티끌인데, 나는 재인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담대하지 않게 내가 뭐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뭐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 같지만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어떤 실체입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중보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갖는 두려움이에요. 나는 티끌인데, 나는 재인데, 나는 먼지인데, 나는 안개인데. 하지만 중보기도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감히 내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50명이면요, 45명이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을 내가 그러면 멸하지 않을 거다. 네 기도 응답할 거다. 그러기에 중보기도자의 실체는 먼지이고 재이고 안개이고 티끌이지만 중보기도자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는 이 받아 받는다, 찾는 이가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1을 보시면 맨네돌프 요양기도원이 스위스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원래 투르델리라고 하는 한 여사의 작은 집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몸에 질병이 있거나 하는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투르델 여사의 집에. 그럼 투르델 여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맞이하면서 이제 의료 기술이나 약 등을 부정하진 않지만 먼저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한 6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또 약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명하게 된 곳이에요. 맨네돌프 요양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트루델이라고 하는, 트루델 여사는 이제 그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세뮤얼 젤러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병을 치료받지 못하니까 이 트루델 여사의 치유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마찬가지 권면을 해요. 예수님 믿어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육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낫지 않았던 것이 거기서 낫게 됩니다. 그래서 26세가 되던 때부터, 화면 닫아주시고요, 트루델 여사를 도와서 이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젤러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로 매우 커졌어요. 이곳은 보통 매일마다 보는 환자들이 150명 이상이고, 이곳에 와서 병치유를 받고 나간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뭐 스위스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여러 각지에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환자들이 모여들고 치유받고 나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시한부 말기다라고 진단을 하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운영했던 세뮤얼 젤러 이 목사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병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내 건강과 내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면 불치병도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할레스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이곳에 가서 인터뷰를 해요. 세뮤얼 젤러 목사님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뮤얼 젤러 목사님의 이 업적을 막 칭송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러자 이 세뮤얼 젤러 목사님이 아니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분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오할레스비 목사님을 데리고 어딜 가요. 어디 갔는데 한 방에 어떤 늙으신 노파 한 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온몸에 질병이 있어서. 근데 그분을 향해서 세뮤얼 젤러 목사님이 이분이 이 요양기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는 병자이신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의문을 갖죠. 그러자 이제 세뮤얼 젤러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비록 늙고 약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지만 이분은 이 요양기도원에 찾아오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기도 때문에, 이분이 매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오늘날의 이 젤러 연구소 요양기도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말미에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공동체마다 찾아갔는데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찾아갈 때마다 특징이 있었다. 그 특징은 뭐냐? 얼굴에 붙은 파리조차 떼지 못하는 노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있었다. 물론 얼굴에 붙은 파리조차 떼지 못할 정도로 기력을 잃었다는 것,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 제가 우리 빛과 함께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 선생님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 학교 가시면은 중간중간 틈틈이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그 기도가 우리 빛과 소음교회 예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빠르게 지나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요청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왕이 조서를 써줘가지고 그 조서를 가지고 유다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할 수 있었고 성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볼 때는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병 치료를 받고 낫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중보기도자 에스더도 마찬가지이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5장 6절 말씀처럼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아브라함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손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800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 그치고 분쟁하는 것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막 3만 명씩 선교사님을 보내던 그 시대의 선교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6번을 보시면 중보기도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있죠. 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죠. 에스겔서 22장, 표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2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합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똑같죠? 둘 다 징벌받기에, 벌을 받기에, 심판당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네 번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아요. 심판이 물러가죠. 하지만 에스겔서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2장에서는 중보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느냐 아니면은 심판을 가져오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0절과 11절, 14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11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14절 한번 방송실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죽이고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너 한 사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다시 세울게. 그러니까 내가 저들 심판한 거 막지 마.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지금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반면에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간에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노의 불로 멸하고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 머리에 보응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7번째로 자기 희생적인 중보기도자 모세와 바울, 이거는 제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바울이 그대로 본받지요. 바울이 모세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럼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배웁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 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 희생적인 기도이죠. 그래서 이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자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 1번, 2번, 3번, 4번 있죠? 거기를 한 2가지 정도씩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2가지 정도씩 가져오지 마시고 적어 보세요. 아마 대부분 깜빡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안을 가져가실 때 원래대로 돌려놓지 마시고 요 페이지를 제일 위로 오게 하셔요. 요 페이지를 제일 위로 오게 하셔서 가져가셔요. 책상에 올려두시거나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래서 한번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써보시고 이웃과 친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 회비는 안 받겠습니다. 회비는 안 받겠습니다만 대신 중보기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교회에 감사 헌금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 회비는 없지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금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